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은요, 부활절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부활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활절에 우리가 이렇게 행사에다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고요. 그리고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앞으로 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그리고 부활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하루만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가요, 신앙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에 대한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이요,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는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요, 또 하나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믿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기독교,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믿는 거, 이게 다 헛된 일이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지금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정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냉정하게 자신들을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복음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원래 정통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한 그리스도의 대적자였고요. 악인 중에 악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옛사람의 그 죄인된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 속하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바울이 복음의 본질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이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시에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이 고린도서가요, 바울이 쓴 건데 4대 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다는 사실, 그거 알고 계시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4대 복음서 기자들보다 먼저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울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공생애를 같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런데도 전혀 그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을 한 자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부활이 중요한 이유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바울이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이 부활의 중요성, 이것은 무엇을 배경으로 그렇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파벌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또 바울의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한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당시에 헬라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신론이 있었거든요. 그 이신론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육체, 이 몸은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높이 중시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우리의 영혼은 부활하지만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최초로 전했던 그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릇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너희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의미를 3번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 복음을 제대로 믿고 굳건하게 지켜나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헛되이 믿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부활의 복음,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바울은 부활은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것이지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지금 헛되이 믿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결국 헛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궁극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느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2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에서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거는 너희는 부활을 믿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게 뭐냐? 즉 바울이 받은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자기가 받은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이사야서 53장이라든가 시편 16편에 보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신다는 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은 요나서 1장 17절이라든가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했는데 먼저는 영어 성경에 보면 first importa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많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대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순차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많은 형제들 500명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야고보와 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바울 자신에게 나타났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입으로 생생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여야 될 게 4대 복음서하고 좀 다르게 기록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도 여러분 보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최초로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 했던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여자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까? 이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여자는 증인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효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러면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칠삭둥이, 팔삭둥이 그런 느낌인데 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이거죠. 그 의미는 첫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신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도됨이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건 생생히 입으로 전해졌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마지막 증인이다 라고 해서 자신을 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지금 여기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됨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죄인됨을 아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사도됨을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해 보면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죠. 지금 사도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신이 볼 때는 너무 작은 자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자기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와 같은 큰 은혜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끄집어낸 거는요, 그 당시에 바울이 사도가 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반대 세력들로부터 시비가 있어 왔어요. 네가 사도가 된 게 정당하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를 지금 바울이 생각하면서 이거는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가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기가 정말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서는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처음으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때는 너희들이 내가 전한 부활의 복음도 다 우리가 함께 믿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함께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요. 첫째,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 부활의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서도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 증인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복음 선포자로서 복음 전달자로서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결단하며 다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짜 부활의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어떤 신앙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부활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